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그 노정,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열으시고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광야에 들어섭니다. 수르 광야, 쓴 물, 마라에 쓴 물이 있는 곳.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림에 도착합니다. 종려나무 70그루 그리고 물샘 12이 있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이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또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 요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또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역사들. 그럼 거기서 40년 동안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래서 끝나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17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거기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잘 지내면 좋은데 거기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명령을 하세요. 이 신 광야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이 있단 말이죠. 그 노정대로 지금 진행하여 가시는 곳인데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자, 르비딤은 쉼, 안식, 또 회복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는 그 르비딤에 좀 머무르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쉼과 안식과 회복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면서 그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을 먹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곳의 이름을 마사, 하나님과 다투었다. 무리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면 이렇게 물이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을까? 라는 시험하게 되는 그런 장소. 그래서 르비딤이 마사와 무리바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쉼과 안식과 회복을 원했지만 삶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저희가 신년 축복성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주일 저녁 또 월요일 화요일 새벽과 저녁에 그러면 일주일치 예배 다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요일도 좀 쉬고 금요일도 좀 쉬고 그리고 주일을 맞았으면 좋겠지만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금요일에도 예배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한 번 정말 은혜로 10년, 20년, 50년 이렇게 좀 평안하게 잘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의 노정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비딤을 만나면서 좀 쉼을 얻고 안식을 찾고 또 회복을 기대하지만 결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을 텐데, 오늘 8절에 보시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게 물 문제도 아니고 먹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에요. 승리하면 살지만 전쟁에서 패한다? 그거는 곧 죽음이죠. 생사의 갈림길에 그들이 놓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회복을 기대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이 전쟁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이 문제, 이 전쟁을 지금 대응하고 있는가?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지도자 모세의 전략입니다. 전술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를 택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이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세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이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거기 가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말렉이 당장 코앞에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붙어서 지금 직접 싸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모세의 판단이, 이 모세의 결정이, 모세의 지도력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가 전쟁에 도움이 될까요? 모세의 손에 들린 거는 그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미사일을 쏜다, 뭘 한다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손에 들린 게 지팡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9절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는, 그 사이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걸까요? 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구원자로 삼겠다. 바로 앞에 가라. 못 갑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돼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근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다시 미디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 하나도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유가 바뀌었어요.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용도가 바뀌었어요.
양을 치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능력에, 기적에,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로 앞에 가가지고요, 나일강을 치니까 다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뭐요? 개구리의 재앙을 일으킵니다. 또 티끌을 지팡이로 치니까 그게 이의 재앙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요, 하늘 향해서 손을 드니까 애굽 전국에 우박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이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중단시키세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메뚜기가 날아와서 완전히 재앙이 되어지는데요. 또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으니까요, 그 메뚜기가 다 돌아가요. 그리고 또 흑암의 재앙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모세의 손에 있었던 이 지팡이의 하이라이트는요, 홍해 앞에서 그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앞은 홍해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와 바로 왕이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예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딛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길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너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와 병거가 이제 뒤쫓아서 홍해로 드러났을 때 모세는 뒤로 돌아서서요,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이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요. 새벽이 되었어요.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 바로와 병거와 군대가 홍해의 수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앞에도요, 제가 한번 읽어드렸지만 17장 여러분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그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 그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자, 제가 살펴봤던 다른 앞에 본문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너 안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잡아.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때 모세는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들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는데 9절에 보시면은 내일 내가 여기 말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꼭대기에 서겠다. 이게 뭐죠? 바로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그 지팡이를 뭐요? 내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믿어야 돼요. 내게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고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기도의 지팡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기도의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그런 실전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에 모여 기도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의 지팡이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이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바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기도의 지팡이를 잡으라.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그 고지에서 이 영적 전쟁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과 함께 갔어요. 기도에 동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12절에는 모세가 피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피곤하면 그냥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요? 함께 기도하면 그 피곤한 팔을 들어서 동역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새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능력의 기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피곤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피곤하면 기도 그만해야지, 피곤한데 그만해야지, 기도를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해가 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피곤하면 기도를 쉬어요.
기도를 중단해요. 그리고는 나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어. 기도를 했더니 너무 피곤해. 여러분, 여기를 돌파하셔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수요일날 예배할 이유가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피곤해요. 저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피곤하면 중단하고 피곤하면 끝내는, 이건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까지 기도할 때 뭐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피곤한데, 오늘 좀 피곤한데, 어제도 기도했고 뭐 지난주도 기도했는데, 뭐 축복성에 많이 기도했는데, 거기서 끝내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말씀드려요. 언제 우리가 손 들죠?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세상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세상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손을 들어요? 중보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축복할 때 대제사장이 팔을 들어서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한 팔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중보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명하며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말하는 거죠. 네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다. 칼로 이긴 전쟁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다. 기도 전쟁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발을 들어서 해가 지도록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였다.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 전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말렉은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와서 뒤통수를 치고 조금 쉬고 안식하고 회복을 원하는 그런 자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기도 전쟁은 끝이 없어요. 어디 가면 끝날까요? 천국 가면 끝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이 손을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영적 전쟁, 기도 전쟁.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 이 배우의 배경과 백그라운드 역사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깨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두 손을 들었으니 내가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손 들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사인이라고요. 이 사인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를 향해서 든 이 팔을 보고, 이 신호를 보고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역사를 주신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기도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그 은혜와 역사를,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 세대가 자녀들 앞에서 정말 이 귀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이 거룩한 전쟁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아,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기도 전쟁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손만 들면 하나님은 그 사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보시면서 여러분 2026년에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